10월 22일 금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우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온라인으로만 공부할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공부하는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수재와 코로나,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를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일본에서 다음 대통령과 중의원들을 세우는 정치적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좋은 동반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시즈오카 기독교회 박종국, 이정숙 선교사 부부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역자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10월에 안수받은 이치야시 목사가 주의 기뻐하신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영혼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쓰임받는 신앙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대용 형제가 크리스마스에 세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서 젊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동경교회 홍석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를 통해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말씀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 모두가 있는 곳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그리고 좋은 친구로 성실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한국부와 중국부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지만 영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각자 있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신명기 11장에서 14장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도 대부분의 내용들은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둘 다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만 섬겨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쓸데없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당한 뒤이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죽습니다 라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유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의식들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보암직한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고 역겨워하신다.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섬길 때 사용했던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그 마음속에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예배하는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에 그대로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젖어 있는 것이고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는 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나만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섞이지 말아야 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관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